잠언서 18장입니다. 미련한 자의 삶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중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하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해야 될 게 있다. 지혜로운 자의 삶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데 그게 뭐냐? 파당행위. 당을 짓고 서로 팔을 나누고 서로 내 편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금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도 가정에서도 작게는 파당을 짓습니다. 아버지 파, 엄마 파, 아버지 편, 엄마 편. 너 누구 편이냐? 막 이렇게까지 막 아이들에게 다고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 있어가지고 부모들 눈치를 보게 만드는지 뭐 농담 삼아서 재밌게들 그렇게 하죠. 너 누구 편이니?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무슨 갈등 있을 때마다 나는 아빠 편이고 나는 엄마 편이다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파당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이것처럼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파, 권사님파, 뭐 집사님파, 나는 무당파도 있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아무 편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삶은 파당을 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얼마나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하는지. 아유 세상에 참 보면은 그거 주장하는 것도 보면은 별거 아닌데 정말 하찮은데 지나고 보면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했나 할 정도로 가치도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나치게 막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게 그렇게도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냥 목숨 내놓고 그냥 싸울 때가 있습니다. 관전시키려고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그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지나친지. 그래 지혜로운 자의 삶은 있잖아요. 절대로 지나치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험담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공정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행위를 지향한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걸 오늘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떠냐? 1절, 2절, 8절에서 보면은 미련한 자의 그 가치관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중심적.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매사에 자기중심. 이게 미련한 자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준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뜻을, 어떤 마음, 어떤 계획,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자기 미련한 것인 걸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절, 2절, 8절에 보면 이게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참 이런 미련한 자하고 사는 사람들 피곤하죠. 자기 주장 얼마나 강한지 상대방의 이야기 들으려지 않습니다. 일방통행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게 하면은 아유 이 인간이 그려, 이 인간하고 생각나는데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5절과 6절 보면은 미련한 자는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객관적인 판단. 중심의 어떤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력이 흔들려 가지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예.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9절 미련한 자는 기본적 삶의 자세에서 게으르다는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게으름.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게으른 거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농장에 외동딸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이랬는데 주민들을 다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집안에 있는 농장에 짐승들이 모여서 야 이번 우리 주인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에 잔치에 누가 잔치의 제물로 잡혀야 되느냐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황소가 나는 이 집안에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안 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둑을 지켜주기 때문에 안 돼. 도둑이 오면 내가 취소되면 도둑이 도망을 가거든. 내가 얼마나 이 집에 유용한 존재인데 나는 안 돼. 그래도 옆에 있던 닭이 그럼 나도 안 돼. 나는 아침마다 주인을 깨워주거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달걀을 낳아주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나도 안 돼. 그랬는데 옆에 있던 염소가 매 하더니 나도 안 된다. 내가 아침마다 맛있는 우유를 제공해 주는데 하루도 우유를 안 먹는 법이 없어 주인이. 그런데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때 한마디도 못하는 짐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먹고 자고 하는 돼지였다고 그럽니다. 돼지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입이 딱딱 쳐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돼지. 이 게으름, 미련한 자는 게으르다. 그럼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과 그 결과는 어떤가? 그게 이제 10절부터 2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로 12절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이것이 결정을 하는 게 교만과 겸손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교만과 겸손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특히 병약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들, 힘없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맞서지만 병약한 자, 고아, 과부, 힘없고 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상대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겸손한 것인가 교만한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특히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세 중요합니다. 예, 참 예배 중요하죠.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서 이탈된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탈되어 있지만, 그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게 엄숙함이고요. 예배 드릴 때 보십시오.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한지. 그게 다 가식적인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이 많지만은 정말 그걸 우리가 본받을 필요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함을 다해야 되니까 그 모습과 자세 하나하나 보십시오. 예배드리면서 옆에 사람 보지도 않고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얼마나 수건 뒤집어 쓰고 오직 앞만 하나 보고, 그 자세, 태도. 하나님 대하는 그 자세, 우리가 좀 그런 건 아마 우리도 아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잡담하고 자고 일어났다 나갔다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우리 보면은 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13절 16절로부터 24절, 지혜로운 자는 이웃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요. 가족과의 관계, 선한 열매를 맺는다. 지혜로운 자의 삶과 결과입니다. 14절 15절, 참된 지혜는 뭐예요?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세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나 하나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스승의 은혜가 있었고, 아는 이웃들의 은혜가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는 은혜를 갖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면에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다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는 것인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 이야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뭐냐면 안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안전하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안전하게 되어지고, 내 삶이, 내 건강이, 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니까 12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와 영광이란 말, 부와 영광의 은혜를 말하는 걸 존귀의 은혜라고 그러는 건데요. 부하게 되는 것이나 영예롭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나 뭐 여자로서,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위치에 있는데 이게 아주 자랑스럽고 영화스럽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 번째는 14절 사람의 심령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병을 능히 이기게 한다. 이 뭐냐? 건강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 큰 은혜. 오늘 이 잠언서 18장에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호하시는 은혜, 그리고 부와 영광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건강한 은혜. 이게 하나님의 좋은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적 삶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고 미련한 자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자들일진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오니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부와 영광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건강한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날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